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도 인생의 답 복음입니다. 오랫동안 했으니까 아마 더 잘 우리가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답 복음.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인생의 답 복음. 네, 아멘. 여러분 정말 인생의 답 복음을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정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이 일도 많이 하고 바쁘기도 많이 바빴고 많은 사람들도 만났고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였는가, 복음이었는가,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답노트 얘기를 했어요. 오답노트 틀린 것들 항상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연약한 부분들,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오답노트, 복음의 답을 적으셔서 복음의 답을 아셔서 더 이상 내 반복되는 문제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또 이렇게 아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딸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책 많이 읽어라. 초등학교 때 문제가 간단해. 근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수능 보면 국어도 지문이 길어지고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막 꼬아가지고 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 거 알고 있죠? 근데 그걸 듣는 순간 그래, 나이를 먹어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대학교 갈수록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문제는 비비 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어요? 복음이라는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쾌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그 답을 주셨고 해결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꼬지도 않고 변형시키지도 않고 항상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항상 주신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무식한 사람, 못 배운 사람, 헐벗은 사람, 낮은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인생의 답 복음을 모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인생의 답을 복음으로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대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답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이 답을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답,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받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의 헛된 답을 찾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려야 된다. 그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물고기와 나무가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것처럼 우리 인간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으로 모든 행복과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다가 그 무거운 짐의 결과가 이 땅 가운데 삶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지옥은요, 죽고 난 그 다음에 그 문제지만 이 땅 가운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질병으로도 나타나고 또 정말 중독으로도 나타나고 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얻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답을 기웃기웃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맡기라고 내가 해결해 줬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무거운 짐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맡다 보면요, 인생의 티가 나요. 그리고 육신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 무거운 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신을 치료하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육신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육신은 많이 치료한다고 해요. 근데 여전히 불가능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치병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또 동시에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질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 가도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질병은요, 완쾌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인생의 답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일회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살리고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의 살아남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 속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줘야 돼요. 건져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따리도 건져주고 도울 수 있는 거 다 도와주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물에서 건진받아서 지금 육신이 살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어서 그들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구나 가족들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쌩 까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도움을 줘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그 육신의 이례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영혼이 살아나 영원히 살 수 있고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요, 선행하고 구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선행하고 구제도 해야 되지만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도와줘야 되지만 그 도움이 우리는 하늘 차원의 영혼에 이르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러한 도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3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어요. 항상 구걸하는 거지예요. 안진뱅이 거지예요. 사람들은 그를 긍휼히 여겨서 동전 몇 입을 던져주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나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몇 개 던져주고 가는데 이 사람은 나를 주목해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이 사람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에게 아마 금덩이를 줄 수도 있고 더 좋은 보석 다이아몬드를 줄 수도 있겠어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득 안고 아마 그들을 이렇게 올려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은과 금보다 더 위대한 당신의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했던 그 문제를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동전 몇 입 도와주는 그러한 동정, 그러한 선행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게 있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도 준다,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진뱅이 거지는요, 이 동전이 자신의 가장 큰 필요였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 이 상황 때문에 누구도 치료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아마 그러한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모든 불가능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복음으로 살면 우리는요, 사람을 많이 영원토록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진뱅이 거지는요, 일어서 성전에 자기 발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셔요. 어느 과정까지 원하시냐면 그 사람이 육신이 치료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내가 치유받아도 치유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치유받았구나, 잘됐다, 그냥 넘어가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치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기도는요, 내 생각, 내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잠잠히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치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 육신에 그런, 내가 아프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으니까, 낫고 싶으니까 기도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욕적인 내 생각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치유는,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치유의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또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더 많은 치유의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치유의 말씀을 붙잡으실 때, 그것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오늘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병들을 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기만 고치시고 암은 못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병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감기도 병이고 치유받을 병이고 암도 치유받을 병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기준, 내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것은 어려울 거야, 이것은 안 될 거야 라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병의 원인을 또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언제부터 아프고 뭐 어떻게 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사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처방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알고 병원에 가야지만 치유받는 줄 알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 영이 있음을 알고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진단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실수로
병이 올 수도 있고, 전염으로 올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 병이 올 수도 있고, 너무 피곤하고 과로를 하면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질병에, 많은 질병의 배후에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병원 가지 말고 약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도 가고 약도 먹지만 먼저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확실한 치료, 근본적인 치료, 분명한 치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원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원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 문제가 다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듭난 영을 가졌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죄와 무거운 짐을 여전히 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조건을 갖춘다 할지라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과 고통이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죄의 문제, 그러니까 회개도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회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도 이 죄의 원인을 기도로 제거해야 됨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식도 세상 가운데 아픈 자들 가운데 복음으로 들려주어야 합니다. 또 죄의 원인 중에 조상의 죄가 있어요. 대대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집안들은요, 그러한 그 죄의 그 질병의 유전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요, 아무 이유 없이 끊임없이 단명해요. 할아버지도 금방 오래 못 사시고, 아버지도 오래 못 사시고, 어머니도, 가족들도 대대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질병이 있습니까? 유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에서 이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문제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해결받을 때 질병이 치료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 이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병에 찌들고, 그리고 더 큰 스트레스 가운데 정말 스트레스를 통한 질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극과 더 많은 중독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뉴스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요, 예전 드라마는 남자 여자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물 한 컵만 확 끼얹어도 이제 어머 어떻게 물 한 잔을 끼얹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얼굴에다 물을 끼얹어, 막 이렇게 놀라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요,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이고 막,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보진 않지만 드라마를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걸 봤냐면, 김치 싸대기, 김치를 들고 이렇게 얼굴을 치는 거예요. 야, 정말 드라마가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 더 죄 많이 짓는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은 거예요. 막 더 자극적이고, 막 어떻게 보면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지 그 드라마가 뭐 시청률이 많고 인기가 많고 뭐 여기저기 뭐 입에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두면 둘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죄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원인, 먼저 병의 원인은 첫 번째 죄로 인한 병이 있다. 또 두 번째로 마귀, 귀신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병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 마음의 병, 신경성 병 등이 바로 마귀, 귀신이 가져다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3장 말씀 보면 18년 동안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러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병의 원인이 바로 귀신 들림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 거라사인 지방 무덤 사이에 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하던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가운데 방에는 바로 군대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때문에 그러한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다음 날까지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면 그 분이 나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을 낼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 분을 다 풀고 용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아내는요, 이런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절대로 싸울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이 밤이 되어 하루를 넘기지 말자라는 그런 원칙을 함께 세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질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관계 가운데 역사해서 관계를 어그러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이 말씀을 분명한 원칙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크게 싸워도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푸는 거예요. 이 원칙, 이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화해합시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이간질하지 않도록, 또 질병으로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 예배합시다. 용서합시다 하면서 푸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 병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큰 종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종입니까? 하지만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질병을 두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때에 또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다면요, 마귀를 쫓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체 가운데서 병이 들었어.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원칙만을 알아요.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마귀 때문에 그래, 귀신 때문에 그래,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눈물로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데, 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 원인을 가지고 정죄하듯이 그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러한 원인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하고 또 종교적으로나 또 헛된 점치는 데나 무당하는 데나 이러한 데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어떤 병원에 갈지도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도 기도하고 이 질병의 이 원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결하고 그리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그러한 치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치료에 또 순서가 또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처방전에 따라서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치유의 순서가 있음을 또한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되겠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거듭난 영으로 예수의 생명을 모실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고 그 생명의 충만한 흘러 넘침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도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 때문에, 충만하게 넘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앞서 치유의 순서, 우리가 앞서 원인을 알았던 것처럼 죄를 처리해야 되겠죠. 회개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쭉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역사와 함께 또 서로 간에 죄가 있다면, 서로 간에 그런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서로 간의 문제, 저 사람에게 거리낌이 있고 저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대화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바로 마귀 귀신을 대적해야 합니다. 앞서도 우리가 마귀 귀신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치유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가져다주는 악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기, 독감 유행하잖아요. 유행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냥 잘 넘기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질병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속이는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마귀 귀신을 보고 대적하여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치유와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그 병의 원인을 알고 그 치유의 순서를 알고 기도하면 우리는 치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나서 그 다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의 삶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병원 왔다 나왔다고 병원 안 가는 것처럼 교회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함으로 그 간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간증하고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또 감사의 생활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체험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 살아있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받고 나만 치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픈 사람들 가운데 가서 나도 이렇게 아팠어요. 난 당신보다 더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치유의 간증, 치유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인생의 답, 복음임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모든 질병 치유받고 회복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랑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